말씀을 시작하면서 책을 한 권 더 소개해드리길 원하는데요. G.K. 빌, 그렉 빌 교수님이 쓰신 The Temple and the Church's Mission이라는 책입니다. 제가 설교의 좀 마지막 부분에 이 책을 언급할 건데요. 그렉 빌 교수님은 제가 위튼 컬리지 대학원을 딱 입학했을 때에 저를 딱 가르치시고 그 한 해 동안만 계시다가 그리고 1년 후에는 웨스터민스터 신학교로 이제 옮겨가신 교수님이신데요. 저의 인생 가운데 가장 악명 높으셨던 교수님입니다. 가장 학생들 들들 볶으셨던, 가장 힘들게 하셨던. 근데 또 한편으로는 얼마나 학생들을 사랑하시면 이렇게 많은 과제를 내주시고, 예, 할렐루야 아멘. 이렇게 정말 학생들을 이렇게 정말 이렇게 트레이닝 시키길 원하실까 하는 마음이 들 정도로 저희를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지도하셨던 분인데요. 설교 끝날 때쯤에 이 책의 내용을 좀 간단하게 소개하고 싶습니다. 지난 3주에 걸쳐서 에스겔에 대해서 나누고 있는데요. 에스겔의 구조를 크게 두 가지로 좀 나눈다면 1장부터 24장까지는 바로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에스겔은 다루고 있고요. 그리고 25장부터 48장까지는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다루고 있습니다. 그래서 괄호에 심판에 대한 메시지, 또 구원에 대한 메시지라고 적으시면 되겠습니다. 에스겔이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려가서 먼저 했던 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해야 된다, 예루살렘 성전이 곧 무너지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심판의 메시지였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그의 말에 별로 귀 기울이고 싶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듣고 싶었던 메시지는 심판의 메시지가 아니고 위로와 평안의 메시지, 구원의 메시지였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에스겔을 핍박하고 또 그를 미워했습니다. 그리고 그의 말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는데 몇 년이 흐른 다음에 에스겔을 읽다 보면 중간 부분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는 사건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러면 에스겔이 예언한 대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게 되니까 이제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을 하냐면 에스겔의 말이 정말 하나님한테 온 말씀이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죠. 그리고 그때부터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을 하는 거죠. 에스겔, 이제부터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됩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면 됩니까? 그런 질문에 대해서 에스겔이 이제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메시지를 선포하냐면 구원의 메시지, 평안의 메시지, 위로의 메시지가 드디어 거기서부터 선포가 된다는 사실입니다. 이 부분을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온전한 건강한 복음은 심판과 구원의 메시지가 균형을 이루어야만 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의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사랑의 메시지만 선포되는 것도 문제가 되고요. 또 동시에 심판의 메시지만 선포되는 것도 문제가 됩니다. 건강한 복음적인 메시지는 죄와 심판에 대한 메시지, 그리고 동시에 복음에 대한 메시지가 선포되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다음 주까지는 제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예정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2주는 회복과 구원에 대한 메시지를 나눌 건데요. 제가 이제 오늘 포함해서 다음 주까지 4주 동안 계속 막 죄에 대해서, 심판에 대해서 얘기하니까 성도님들이 도대체 언제 이제 구원은 언제 일어나려고 이렇게 말씀할 수도 있는데, 조금만 기다리다 계시면 이제 나머지 2주는 이제 그런 평안과 위로의 메시지가 선포가 되니까요. 우리 성도님들께서 좀 인내를 하시고 오늘 말씀 또 다음 주까지 심판에 대한 메시지를 좀 잘 기울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으로 좀 가서 받으신 유인물에 2번 보면 선지자가 괄호에 뭐가 들어가냐면 바로 벙어리가 되다라고 적으시면 됩니다. 선지자가 벙어리가 되다. 에스겔 3장 25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보라,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매리니 내가 그들 가운데에서 나오지 못할 것이라. 여기 이렇게 돼 있죠. 우리가 내 위에 줄을 놓아 너를 동여맨다. 에스겔이 이제 앞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를 선포하게 될 겁니다. 심판의 메시지를 선포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사람들이 별로 좋아하지 않으면서 에스겔을 줄로 동여맨다는 거죠. 그리고 집에 가두면서 더 이상 예언하지 마, 우리는 너의 얘기를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아 라고 그렇게 반응을 보인다는 겁니다. 바로 그때 놀라운 일이 벌어지게 되는데 26절의 말씀입니다. 한번 26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었으면 좋겠습니다. 시작. 내가 내 혀를 내 입천장에 붙게 하여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여기 보면 에스겔의 혀가 입천장에 붙게 되어서 그가 이제부터 말을 못하는 자가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렇다면 이게 무슨 얘기냐면, 사람들은 에스겔을 향해서 어떤 일을 하냐면, 에스겔을 집에 가둬서 너 더 이상 예언하지 마, 나는 너희의 말을 듣고 싶지 않아 라고 반응하는 것이고, 하나님은 거기에서 맞불을 놓으시면서 에스겔의 입을 막으셔서, 그래 너희가 그렇게 나오지? 그러면 아예 에스겔의 입을 막아서 나를 통해서 에스겔을 통해서 나의 메시지가 펼쳐지는 것을 이제 더 이상 듣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만약에 에스겔이 벙어리가 된다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했을까 한번 생각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처음에는 당황하면서 에스겔 너 지금 연기하는 거지? 너 왜 말을 못하니라고 그렇게 반응할 겁니다. 그런데 계속해서 에스겔에게 말을 걸어도 이러면서 이제 정말 말을 못하는 사람이 되었을 때에 사람들은 이제 당황하기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그의 말을 더 이상 듣고 싶지 않았는데 이제 벙어리가 되니까 도대체 이게 무슨 일이지라고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렇게 하시는 이유에 대해서 26절에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다시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요, 내가 말 못하는 자가 되어 그들을 꾸짖는 자가 되지 못하게 하리니 그들은 패역한 족속임이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패역한 족속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듣고 싶지도 않아 하는 마음이 굳어있는 백성들이기 때문에 이제 그들을 향해서 내가 무엇을 하냐면 너의 입을 막아서, 그래서 그들이 나의 말을 듣지 못하게 만들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것은 일종의 이스라엘 백성들을 자극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어떻게 우리가 알 수 있냐면 27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7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너와 말할 때에 내 입을 열리니 너는 그들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이 이러하시다 하라. 들을 자는 들을 것이요 듣기 싫은 자는 듣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반역하는 족속임이니라. 여기 보면 내가 너와 말을 할 때에 내 입을 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에스겔이 평상시에는 벙어리처럼 지낼 것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임하기 시작하면 그는 아주 또렷하게 또박또박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 될 겁니다. 그리고 또다시 벙어리의 삶을 살아가겠죠.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반복될 때마다 사람들은 이제 깜짝 놀라게 될 겁니다. 아니 도대체 에스겔이 왜 벙어리가 됐는지에 대해서 질문할 거고, 그리고 또 그가 또렷하게 말을 할 때에도 그의 말에 이제는 귀 기울이게 될 것이고, 또다시 벙어리로 돌아갔을 때도 그것을 굉장히 궁금해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런 과정이 반복되는 동안에 사람들이 질문하겠죠. 정말 에스겔이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가 맞나? 라는 그런 질문을 던지게 될 겁니다. 여러분, 사실 당시의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무조건 귀 기울이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반역했던 그런 사람들이 분명히 아니었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그들은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당시에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두 종류의 선지자가 있었다는 게 문제입니다. 제가 그 첫째 주에 말씀을 나눴던 것처럼요, 어떤 선지자들은 사람들에게 구원의 메시지만 선포했습니다. 하나님이 구원하실 거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시키지 않을 거고 바벨론을 몰아내실 거다라는 그런 구원의 메시지만 선포했고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어떤 확신을 가졌냐면, 야, 저 선지자가 진짜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다라는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선지자 얘기를 들었다는 거죠. 그런데 에스겔이나 예레미야 같은 선지자는 어떤 메시지를 선포했냐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할 것이고 그리고 예루살렘 성전이 멸망할 거다라는 그런 메시지를 선포했습니다. 그리고 이런 메시지에 대해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별로 좋아하지 않았고 어떻게 확신을 했냐면 너는 하나님이 보낸 선지자일 리 없어라고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그들을 하나님의 이름으로 핍박하기 시작하는 거죠. 나중에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이유도 유대인들이 바로 그런 이유에서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명목에서 너는 하나님이 보낸 사람일 리가 없어라고 확신하면서 그렇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혔던 것처럼 에스겔 역시 하나님이 보내신 사람이 아니라고 하면서 그를 핍박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에스겔이 이제 벙어리가 되니까 사람들이 질문하기 시작하는 겁니다. 에스겔의 얘기를 듣고 싶지 않았던 사람들이 정말 에스겔이 하나님 보내신 사람인지를 이제 그때부터 귀 기울이기 시작하고 그의 메시지에 이제 드디어 귀 기울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말씀의 제목을 벙어리 선지자의 말보다 강한 메시지라고 그렇게 한번 잡아봤습니다. 그는 선지자로 부름받아서 얼마 안 돼서 벙어리가 되었고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지기까지 벙어리로 약 5년 정도의 시간을 보냈습니다. 우리가 생각을 해본다면 벙어리로 그렇게 되었기 때문에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제대로 대언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의 삶을 실제로 돌아보면 그가 오히려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더 강력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수가 있었습니다. 벙어리가 되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더 그의 작은 행동 하나에 귀를 기울였고요, 그리고 하나님이 입을 여셔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게 하실 때에 사람들은 더 그의 말을 청종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것은 무엇이냐면, 에스겔 선지자가 어떻게 말이 아닌 행동으로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선포했는지 세 가지 그의 행동에 대해서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3번 선지자의 기묘한 행동들, 그래서 1번 첫 번째 연기라고 되어 있는데요, 에스겔 4장 1절부터 3절 말씀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너 인자야, 토판을 가져다가 그것을 내 앞에 놓고 한 성읍 곧 예루살렘을 그 위에 그리고 그 성읍을 에워싸되 그것을 향하여 사다리를 세우고 그것을 향하여 흙으로 언덕을 쌓고 그것을 향하여 진을 치고 그것을 향하여 공성태를 둘러 세우고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 사인이 되리라. 여러분 한번 이런 장면을 상상해 보십시오. 허름한 막사에서 지금 말을 못하는 선지자가 밖으로 나와서 사람들을 모으기 시작합니다. 말을 못하니까 이러면서 이렇게 연기를 했겠죠. 좀 와보라고. 지나가는 사람들이 왜 그러는가, 말을 해. 말을 못하니까 들어와 보라고 이렇게 해서 어느 정도의 사람들이 모였을 때에 에스겔이 하나의 토판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거기에 성읍 하나를 그려요. 그리고 그 성읍을 그렸을 때 사람들은 이게 예루살렘 성이구나라는 것을 대번해합니다. 그리고 그 주변에 여러 가지 물건들을 이용해서 이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싸고 있는 것처럼 그렇게 꾸밉니다. 마치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 성읍을 공격하고 있는 모습을 이제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난 다음에 그가 어디선가 철판을 가지고 오고 있는데, 그 철판은 당시에 아마 에스겔의 아내가 사용했던, 부엌에서 사용했던 프라이팬 같은 조리 도구가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철판을 가지고 와서 이제 사람들이 기도했던 모습은 무엇이냐면, 아마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 주변에 둘러싸고 있었던 모든 것들을 다 이렇게 치우시는, 그 철판으로 때려 부수시는 것을 상상했는데, 그것과는 다르게 에스겔은 그 철판을 예루살렘 성읍을 둘러쌌는 것처럼 그렇게 놓습니다. 그리고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본격적으로 공격하는 것처럼 그렇게 묘사를 하는데, 그가 하는 이런 행동에 대한 의미를 에스겔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3절 보면 다시 한번 읽어드릴게요. 또 철판을 가져다가 너와 성읍 사이에 두어 철벽을 삼고 성을 포위하는 것처럼 에워싸라. 이것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징조, 사인이 되리라. 여러분, 사인이라는 것은 어떤 메시지를 전할 때에 사용하는 겁니다. 예를 들어 야구 선수들이 사인 같은 거 보내잖아요. 이렇게 코도 만지고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사인을 보내잖아요, 그죠? 요 행동 자체가 중요한 게 아니고 이 행동이 내포하는 어떤 메시지가 중요한데요. 에스겔이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것이 과연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떤 메시지, 사인이 될까를 생각을 해보면 아마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지금 에스겔은 굉장히 비교적 자세하게 예루살렘 성전이 어떻게 몰락되는지를 지금 묘사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 가지 물건을 이용해서, 철판을 이용해서 막 흙을 쌓고 하면서 마치 바벨론이 몇 년 후에 어떻게 예루살렘 성읍을 공략할지를 지금 똑같이 보여주는 거죠. 그리고 몇 년 후에 실제로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졌을 때, 그 성읍이 무너졌을 때에 바벨론 포로로 잡혀왔던 사람들, 에스겔에게서 그 어떤 사인을 받던 사람들은 그 성읍이 어떻게 무너졌는지를 듣게 될 겁니다. 그리고 뭐를 알 수 있냐면, 저거 우리가 몇 년 전에 에스겔을 통해서 봤던 건데, 아니 어떻게 그대로 예루살렘 성읍이 몰락될 수 있지라는 그런 메시지를 받게 될 겁니다. 그리고 그 속에서 하나님이 정말 에스겔에게 말씀하고 계신 거구나,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셔서 에스겔에게 당신의 메시지를 전하고 계셨구나라는 그런 사인을 그들은 받게 될 거라는 말씀입니다. 그리고 그때 비로소 사람들은 이제 에스겔 선지자의 말을 귀 기울이기 시작하겠죠. 두 번째 연기로 가겠습니다. 에스겔 4장 4절부터는 에스겔이 두 번째로 보여준 행동인데요,
제가 또 읽겠습니다. 너는 또 왼쪽으로 누워. 왼쪽이라고 괄호에 쓰시면 됩니다.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짊어지되 내가 눕는 날수대로 그 죄악을 담당할지니라. 이것은 언뜻 보면 조금 이해가 되지 않는 이제 선지자의 행동입니다. 허름한 막사에서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에스겔이 매일같이 똑같이 하는 일은 뭐냐면 왼쪽을 향해서 누워 있는 거예요. 이렇게 왼쪽을 향해서. 이거를 며칠을 하는 거냐면 390일을 합니다. 390일 해라. 하나님이 그렇게 명령하셨죠. 1년을 넘게 에스겔이 반복적으로 이러한 일을 하고 있을 때에 사람들은 자주 그의 막사에 들어와서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지켜봤을 겁니다. 그리고 도대체 저 연기가 뭘 의미하는 거지? 하나님이 정말 에스겔에게 뭐를 지금 시키는 거지라고 그렇게 질문하기 시작했을 겁니다. 그리고 390일이 지난 후에는 갑자기 다음 날부터는 오른쪽으로 눕기 시작합니다. 좀 이해가 안 됩니다. 그리고 이걸 며칠을 하냐면 40일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런 행동의 의미를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에스겔에게 설명해 주시는데요. 에스겔 4장 5절 말씀 제가 또 읽겠습니다. 내가 그들의 범죄한 횟수대로 내게 날수를 정하였나니 곧 390일이니라. 390이라고 숫자를 쓰시면 됩니다. 너는 이렇게 이스라엘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고. 그러니까 여기 보면 390일이 뭐냐면 이스라엘이 범죄한 횟수대로 390일을 담당해라. 그러니까 390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범죄했던 390년을 의미합니다. 실제로 솔로몬 이후에 타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에스겔이 살고 있는 그 시대까지 몇 년이 흘렀냐면 390년이 흘렀다고 합니다. 그리고 나서 오른쪽으로 40일을 눕게 되는데요. 제가 4장 6절 말씀 또 읽겠습니다. 그 수가 차거든 너는 오른쪽으로 누워 유다 족속의 죄악을 담당하라. 내가 내게 40일을 정하였나니 하루가 1년이니라. 여기 역시도 40일이 곧 하루의 1년이니까 40년을 의미합니다. 근데 이것은 유다 족속의 지금 죄악이라고 말씀하시는데 이 40년이라는 숫자는 성경에서 어떻게 쓰이냐면 한 세대를 의미할 때 씁니다. 한 세대, one generation을.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이후에 범죄하고 난 다음에 한 세대가 지나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기까지 몇 년이 흘렀냐면 40년이 흘렀죠. 그죠? 40년의 광야 생활 동안 한 세대는 지나고 그리고 새로운 세대가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렇다면 유다 족속이 지금 40년 동안 죄악을 행했다는 것은 무엇이냐면 학자들이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 현 세대를 의미한다. 지금 현재의 세대가 범죄하고 있는 것.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포로로 잡혀와서 범죄하고 있는 이 세대들, 그리고 예루살렘에 남아 있어서 범죄하고 있는 이 세대 자체를 의미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조금 이야기가 좀 어려운데 정리를 하면 뭐냐면 에스겔은 390일 동안 왼쪽으로 눕고 그리고 40일 동안 오른쪽으로 누우면서 지금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390년 동안 계속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죄악을 지었다 하나님 앞에 라는 그런 사인을 보내는 거고요. 그리고 40일을 또 오른쪽으로 누우면서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역시 하나님을 신실하게 섬기고 사랑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있다는 사인을 지금 보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누워서 지내는 동안에 이제 또 한 가지 해야 되는 아주 독특한 일을 하나님이 말씀하시는데 바로 식사에 대한 문제입니다. 에스겔 4장 9절 10절 말씀 한번 우리 한 목소리로 스크린 보시고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는 밀과 보리와 콩과 팥과 조와 귀리를 가져다가 한 그릇에 담고 너를 위하여 떡을 만들어 내가 옆으로 눕는 날수 곧 390일 동안 먹되 너는 음식물을 달아서 하루 20세겔씩 때를 따라 먹고. 여기 보면 여러 가지 잡곡을 모아서 떡을 먹어라. 그 누워 있는 동안에. 그런데 떡을 하루에 얼만큼 먹냐면 10절에 보면 20세겔씩을 때를 따라 먹어라. 정해진 시간에 20세겔씩의 떡을 먹어라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을 하십니다. 이 20세겔은 몇 g이냐면요. 굉장히 놀랐는데 저도 230g입니다. 하루에 먹는 양이 고작 230g입니다. 그리고 이것을 390일 동안 먹는 겁니다. 그리고 물을 마시는데 얼마의 양을 마시냐면 11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물도 6분의 1 흰씩 되어서 때를 따라 마시라. 이 6분의 1 흰은 0.6리터의 물입니다. 이걸 이제 하루 동안 먹는 건데요. 여러분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390일 동안 에스겔이 왼쪽으로 누워 있으면서 아주 적은
소량의 음식을 먹으면서 그리고 소량의 그 물을 마시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을지 한번 상상을 해보십시오. 굉장히 엄청나게 말라가겠죠. 굉장한 배고픔에 시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아마 주변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와서 이렇게 물었을 겁니다. 에스겔, 제발 좀 먹어. 이렇게 하지 말고 좀 먹어. 너 무슨 일 있는 거 아니니? 하면서 계속해서 그에게 뭔가 어떤 안타까움의 그런 마음을 전했을 겁니다. 그러나 에스겔은 벙어리가 됐기 때문에 말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그냥 답답해하면서 그냥 저리 가라고 난 이거 해야 된다고 하면서 정말 그 극심한 배고픔 가운데 그는 지금 390일 동안 이 일을 감당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은 에스겔에게 더 심한 요구를 하나 하시는데 4장 12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그것을 보리떡처럼 만들어 먹되 그들의 목전에서 인분 불을 피워 구울지니라. 여기 보면 이 떡을 만들어 먹을 때에 구워 먹으라고 되어 있는데요, 그들의 목전에서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이 떡을 뭘로 굽냐면 인분으로 만든, 그러니까 인분이라는 게 사람의 배설물을 얘기하는 겁니다. 이걸로 만든 그 불로 구워 먹으라고 주님이 그렇게 명령하십니다. 이 인분이라는 것은 굉장히 더럽고 부정적인 것으로 당시에 여겨졌습니다. 그렇죠. 인간의 배설물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에스겔이 이거에 대해서는 하나님 앞에 이렇게 항변합니다. 14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말하되 아하 주 여호와여, 나는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었나이다. 어려서부터 지금까지 스스로 죽은 것이나 짐승에게 찢긴 것을 먹지 아니하였고 가증한 고기를 입에 넣지 아니하였나이다. 여기 보면 에스겔이 저는 어렸을 때부터 영혼을 더럽힌 일이 없다라고 표현하는데, 이것은 제가 어렸을 때부터 제사장 집안에서 자랐기 때문에 저는 정결법을 따라서 거룩하고 속된 것을 철저하게 분리하면서 저는 정말 깨끗하게 주님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어떻게 주님 제가 인분으로 구운 떡을 먹습니까? 그 더러운 것에 구운 떡을 저는 못 먹습니다라고 하나님 앞에 이제 그건 도저히 못하겠다고 이제 항변하는 거죠. 그럴 때에 하나님이 대신에 쇠똥을 그럼 사용해라. 쇠똥 역시도 부정한 것이었지만 그래도 인분보다는 좀 나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럼 쇠똥을 사용해서 부어 먹으라. 그래서 부정한 떡을 390일 동안 먹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잠시 후에 에스겔이 이렇게 행동하는 것의 의미를 하나님이 말씀해 주시는데 그것이 바로 4장 13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여러 나라들로 쫓아내어 흩어버릴 이스라엘 자손이 거기서 이같이 부정한 떡을 먹으리라 하시고, 무슨 말씀이시냐면 조만간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가 사방으로 흩어버리겠다. 그리고 그들이 사방으로 가서 무슨 떡을 먹는 거예요? 부정한 떡을 먹는다는 거죠. 이방으로 흩어졌기 때문에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방식으로 만들어진 떡을 이제 불쌍하게 먹게 된다는 그런 예언의 말씀입니다. 또 16절 17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으리니 백성이 근심 중에 떡을 달아 먹고 두려워 떨며 물을 데워 마시다가 떡과 물이 부족하여 피차에 두려워하여 떨며 그 죄악 중에서 쇠피하리라.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냐면 예루살렘에서 의뢰하는 양식을 끊는다. 조만간 예루살렘에서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이 먹고 있는 양식 또 물을 끊어버린다. 그래서 그들이 고통 가운데 아주 작은 양의 음식만 먹고 물을 먹다가 결국은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그런 예언을 계속 하고 계십니다. 아마 이런 에스겔이 이해할 수 없는 행동을 하는 것을 보면서 저는 두 가지 반응이 그 포로로 잡혀온 사람들에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반응은 아마 에스겔의 이상한 행동을 바라보면서 도대체 에스겔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떤 메시지를 전하길 원하시는지를 계속 질문했을 겁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뭘 말씀하길 원하십니까? 에스겔의 선지자의 메시지를 굉장히 심각하게 받아들였던 한 무리들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나 또 다른 무리들은 어떻게 반응했냐면 분명히 에스겔의 행동을 어떤 미친 사람의 행동으로 치부해버리고 그를 무시해버렸을 겁니다. 그리고 오히려 평안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말, 구원의 메시지를 전하는 선지자의 말에 오히려 귀 기울였을 것입니다. 이어서 에스겔 5장에는 또 다른 행동이 또 하나 나오는데요, 에스겔 자신의 수염을 자르는 장면, 제사장으로서는 해서는 안 되는 게 수염을 자르는 건데
또 그런 수염을 자르는 사건도 나옵니다. 그러니까 정말 굉장히 이상한 일을 하나님 계속 시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자극을 받고 도대체 저 선지자가 무엇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궁금하게 만드는데, 그 5장의 말씀은 시간 관계상 나누지 않고 24장으로 가서요, 세 번째 연기에 대해서 나누기를 원합니다. 24장, 제가 개인적으로 이제 말씀을 준비하면서 가장 좀 마음에 와닿았던, 그리고 좀 마음이 굉장히 짠했던 그런 말씀이 바로 24장이었는데요. 24장으로 가시면 15절부터 17절에서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5절부터 17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한 번 쳐서 빼앗으리니 너는 슬퍼하거나 울거나 눈물을 흘리거나 하지 말며 죽은 자들을 위하여 슬퍼하지 말고 조용히 탄식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이고 발에 신을 신고 입술을 가리지 말고 사람이 초상집에서 먹는 음식물을 먹지 말라 하신지라. 여기 보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에스겔아, 내가 내 눈에 기뻐하는 것을 빼앗을 건데 슬퍼하거나 울거나 통곡하거나 눈물 흘리지 말아라. 그런데 그의 눈에 기뻐하는 것이 무엇이었냐면 18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더니 저녁에 내 아내가 죽었으므로 아침에 내가 받은 명령대로 행하매. 여기 보면 그가 아침에 백성에게 말하였다고 나옵니다. 바로 어제 저녁에 하나님이 그에게 하셨던 그 말씀, 바로 에스겔이 기뻐하는 거 빼앗을 거라는 그 말씀을 사람들에게 전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이 저에게 이런 말씀을 하시네요. 제가 기뻐하는 거 하나를 하나님이 빼앗신다고 하십니다. 그 말씀을 전했는데 저녁이 되니까 그가 기뻐하는 거, 그걸 하나님 뺏어가시는데 그게 뭐였냐면 바로 그의 아내였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어떻게 명령하셨냐면 슬퍼하거나 탄식하지 말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그 명령대로 그는 순종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저는 이 부분을 묵상하면서 마음이 참 짠합니다. 왜냐하면 그의 눈에 기뻐했던 것이 바로 그의 아내였기 때문입니다. 이 표현은 그가 정말 가장 사랑했던 것, 그가 가장 사모했던 것이라는 표현으로 바꿀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영어 성경, 특별히 NLT 성경은 이것을 Your dearest treasure, 가장 소중히 여기는 보물이라고 그렇게 번역했습니다. 그게 바로 에스겔의 아내였다는 것이죠. 이 부분에 대해서 제가 지난주에 소개해드렸던 크리스토퍼 라이트라는 학자는 이렇게 해설을 했습니다. 그 여인은 아마 제사장 가문의 시집을 오면서 굉장히 많은 기대를 했을 거라고 그는 얘기합니다. 당시 왜냐하면 제사장은 나름 높은 그런 사회적 지위를 갖고 있었던 계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나 제사장 가문의 시집을 올 수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에스겔의 아내는 그런 측면에서 굉장히 좋은 집안에서 교육을 받고, 그리고 또 좋은 부모님 밑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다가 이제 에스겔이라는 아주 그 명망 있는 그 가문에 정말 미래가 창창한 젊은이 집에 시집을 오는 것이죠. 굉장히 많은 것을 기대하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이제 조금 있으면 에스겔이 정말 제사장으로서 귀하게 쓰임받지 않을까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시집에 왔습니다. 그런데 이게 무슨 일인지 얼마 후에 바벨론이라는 나라가 쳐들어오게 되고요. 그리고 에스겔과 함께 그의 아내는 포로로 사로잡혀오게 됩니다. 5년의 시간이 흘렀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에스겔에게 임하고요. 그리고 그는 선지자로서의 활동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때부터 그는 벙어리가 되고요. 그리고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합니다. 갑자기 390일을 왼쪽으로 누워있고 또 40일을 오른쪽으로 누워있으면서 정말 뼈만 남게 그렇게 몸이 수척해 갑니다. 그리고 이러한 상황들 속에서 많은 사람들이 에스겔을 조롱하고 그의 행동을 이해할 수 없다고 미친 사람이 됐다라고 그렇게 말을 합니다. 광인이 되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근데 이런 상황에서 그의 아내가 에스겔을 어떻게 대했냐? 에스겔을 향해서 질책하고 도망간 것이 아니고 그를 끝까지 사랑해 주었다는 거죠. 이걸 알 수 있는 표현이 뭐냐면 에스겔의 눈이 기뻐하는 것이라는 표현이 여기서 그래서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에스겔이 선지자로서 힘들고 외롭고 고단했던 것을 그나마 견딜 수 있게 했던 것이 그의 눈에 기뻐했던 것, 그의 가장 소중한 보물이었던 아내가 있었기 때문이었다는 거죠. 힘들었게 그렇게 그 선지자 생활을 하는 중에서도 그나마 마음의 위안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이
그녀의 어떤 그 위로가 되는 한마디. 여보, 나는 당신을 응원해요. 나는 당신이 정말 하나님의 선지자인 걸 알아요. 그러니까 힘을 내서라는 그런 용기 있는 메시지들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겔은 좌절하지 않고 지금까지 올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녀를 어떻게 하셨냐면 저녁이 되었을 때에 한 번에 데려가셨습니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제 그녀의 죽음의 소식을 듣고 에스겔을 추모하기 위해서, 에스겔의 아내의 죽음을 추모하기 위해서, 위로하기 위해서 이제 그의 집에 방문을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거기서 가장 슬퍼하고 탄식해야 하는 에스겔이 무엇을 하고 있냐면 탄식하지 않고 슬퍼하지 않고 그리고 누군가 죽었을 때 먹는 음식도 먹지 않고 그저 일상적인 일을 아무렇지도 않게 하고 있는 것이죠. 그럴 때 사람들은 이렇게 질문했을 겁니다. 도대체 에스겔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이지? 그리고 어찌 보면 하나님이 에스겔을 통해서 지금 또 뭔가 말씀하고 있지 않을까, 뭔가를 말씀하길 원하시지 않을까라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곧 이어서 하나님이 에스겔의 입을 여셔서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21절 말씀, 24장 21절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족속에게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성소는 너희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란 표현이 여기 나오죠. 너희 마음에 아낌이 되거니와 내가 더럽힐 것이며 너희의 버려둔 자녀를 칼에 엎드려지게 할지라. 여기 보면 내 성소라는 표현이 나오는데 바로 예루살렘 성전을 가리킵니다. 그런데 이 성소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면 너희의 세력의 영광이요 너희 눈에 기쁨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만큼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시에 생각했던 성전은 우리가 상상하는 것 이상으로 가장 소중한, 가장 사랑하는 곳, 절대로 무너져서는 안 되고 하나님이 영원히 지키실 것이라고 확신했던 장소였습니다. 그런데 그 성전이 더럽혀지고 무너지게 될 거라고 하나님 말씀하시는 거죠. 너가 가장 사랑하는 거 무너질 거야. 마치 에스겔이 가장 사랑했던 그의 아내가 죽었던 것처럼 예루살렘 성전도 무너질 거야, 멸망할 거야 하나님 말씀하시는 것이죠. 그리고 이어서 하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22절 23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에스겔이 행한 바와 같이 행하여 입술을 가리지 아니하며 사람의 음식물을 먹지 아니하며 수건으로 머리를 동인 채 발에 신을 신은 채로 두고 슬퍼하지도 아니하며 울지도 아니하되 죄악 중에 패망하여 피차 바라보고 탄식하리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 에스겔은 그 아내의 장례식에서 마땅히 행해야 되는 일을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너무 기가 막히니까요. 믿어지지 않았으니까요. 그런데 마찬가지로 너희 이스라엘 백성들도 성전이 무너졌을 때에 그렇게 될 거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왜냐하면 너무나 기가 막히고 믿겨지지 않기 때문에. 예루살렘 성전이 무너질 것을 한 번도 상상해 보지 못했는데 정말 그런 일이 일어났을 때에 그들이 가장 사랑하는 것이 없어졌을 때에 그들은 울음조차 나오지 않는 상황이 발생하게 될 거라고 하나님이 지금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얘기하고 경고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이제 유인물 보시면 4번 선지자로서의 삶에 대해서 좀 얘기를 이제 하고 말씀을 마치기를 원하는데요.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에스겔에 대해서 묵상을 하면서 가장 먼저 생각났던 사람이 누구냐면 팔복이라는 다큐멘터리에 등장했던 최춘선 할아버지였습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이미 다 알고 계시겠지만 이분은 알고 보니까 또 목사님이시기도 하셨습니다. 일본 메이지 대학에서 공부를 하셨고 또 우치무라 간조에게 영향을 받았던 아주 신실한 기독교인이셨고요. 또 광복군으로도 활동을 하셨습니다. 해방이 된 이후에 할아버지는 김포 일대에 어마어마한 땅을 갖고 있었는데 그리고 당시에 해방된 이후에 자동차가 5대나 있었다고 하는데 그 모든 것들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할아버지는 연세가 드셔서 이상한 행동을 하기 시작하셨는데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맨발로 지하철을 돌아다니면서 무엇인가를 외치기 시작하셨습니다. 이분이 외쳤던 말들이 이런 거였습니다. 기억나시나요? Why to Korea 이런 말씀을 하셨고요. 미스터 안중근 Why to Korea 이런 말씀하셨고요. 미스 유관순 Why to Korea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언뜻 보기에는 정신이 이상한 할아버지가 외치는 것처럼 들리지만
사실 이분이 외치신 White Korea라는 말은 왜 지금 한국이 두 개의 코리아로 나눠져 있느냐, 통일이 돼야 되는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됐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을 향해서 미스터 유관순, 미스터 안중근, 미스 유관순이라고 외쳤던 것은 무엇이냐면 당신이 바로 미스터 안중근 같은 사람인데, 그리고 당신이 바로 유관순 같은 사람인데 왜 이 나라가 이렇게 통일을 하지 못하고 분단된 채로 있느냐라는 그런 메시지를 전하셨다는 것이죠. 그러나 사람들은 이런 할아버지 외침에 별로 귀 기울이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대부분의 사람들은 미친 사람이 아닌가 하고 아무 생각 없이 그 할아버지를 지나쳐 버렸습니다. 한 번은 한겨울에도 맨발로 걸어 다니시는 할아버지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왜 맨발로 다니세요? 춥지 않으세요? 그때 할아버지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통일이 되면 신발을 신는다고. 그러나 통일이 되기 전까지는 신발을 신지 않겠다고. 그리고 이러한 일을 30년이 넘도록 그렇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의 생전에, 지금 돌아가셨는데, 인터뷰를 하는 중에 할아버지가 이런 고백을 하셨습니다. 22살에 부름받고 지금은 우리 주님 따르는 가운데 있지만 과거에 너무너무 불충성, 불순종의 진짜 죄인 중에 괴수인데 하나님의 자비가 한량이 없어서 붙들어 주시니까 날마다 감사와 기쁨으로 승리합니다. 이런 고백을 인터뷰 중에 하셨습니다. 그리고 신실하게 이 세상을 사시다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가셨습니다. 저는 이분의 삶을 묵상하면서 정말 이분은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삶을 살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그게 바로 에스겔 선지자의 삶이 아니었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에스겔이나 최춘선 할아버지나 사람들이 알아주지 않든 이들은 신실하게 하나님이 자신에게 맡겨주신 일을 감당했습니다. 사람들이 나를 인정해주지 않고 나의 말에 귀 기울이지 않아도 상관없었습니다. 그저 묵묵히 하나님이 맡겨주신 사명자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그 나라를 바라보면서 말이죠. 그리고 이 말씀을 근간으로 저희 삶을 돌아보면서 또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돌아보면서 과연 그러면 이것이 에스겔 선지자의 그 외침이, 그의 행동이, 그의 메시지가 어떻게 우리의 삶 가운데 적용될 수 있을지, 우리도 어떻게 하면 그런 선지자로서의 삶을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에 대해서 한번 고민을 해봤습니다. 그리고 제가 설교 서두에 소개해드렸던 책, 그 그렉빌 교수님이 쓰신 The Temple and the Church's Mission이라는 책을 보면 이런 부분이 나옵니다.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신실하게 살아갈 수 있을지, 특별히 초대교회 성도들은 어떻게 그런 삶을 살았는지에 대해서 이 교수님이 소개하고 있습니다. 두 가지 방법이 등장하는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신실하게 증인된 삶을 살았습니다. 첫 번째는 성도들의 믿음이었고요. 믿음이라고 쓰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삶을 통해서였습니다. 저는 오늘 주로 이제 첫 번째 방법인 성도들의 믿음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누고 말씀을 마칠 건데요. 초대교회 성도들의 믿음의 고백이 무엇이냐라고 한번 우리가 묻는다면 마치 이런 것이죠. 그들은 여러 가지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극심한 고통과 고난 가운데 있었지만 어떻게 했죠? 절대로 낙담하거나 낙심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어떤 성공이 보장된 삶을 주시는 분으로 그렇게 믿지 않았습니다. 경제적으로 풍요한 삶이나 신분이 보장된 삶을 꿈꾸지도 않았습니다. 단지 매일매일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을 묵상하며 고난 중에도 찬송하고 환난 중에도 하나님을 나라를 소망하며 하루하루를 살았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너무나도 단순하게 다음과 같은 고백을 드렸습니다. 고린도후서 4장 8절 9절 말씀인데요, 제가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가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여도 쌓이지 아니하며 답답한 일을 당하여도 낙심하지 아니하며 박해를 받아도 버림받지 아니하며 거꾸로 뜸을 당하여도 망하지 아니하고. 여러분, 이것은 사도 바울의 고백입니다. 그는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하는 일을 경험했습니다. 그런데 그의 믿음의 고백은 무엇이었냐면 사람들에게 쌓이지 않는 것처럼 그렇게 행동하고 그렇게 대처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답답한 일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의 삶은 실제로 답답한 일을 당하지 않은 것처럼 행동하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는 실제로 박해를 당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에게 버림받지 않은 것처럼 행동했습니다. 그리고 거꾸러뜨림을 실제로 당했지만 죽음의 위협 속에서 마치 망하지 않은 사람처럼, 죽지 않은 사람처럼, 그리고 영원한 것을 소망하는 사람처럼 그렇게 믿음의 고백을 드렸다는 사실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 생각을 해보면, 그 이유는 그가 살았던 삶의 목표가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끼치고 어떤 능력 있는 존재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리고 성도로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목표가 더 많은 재물을 모으고 더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하나님의 축복을 많이 받는 것이 그의 삶의 궁극적 목표가 아니라, 그의 삶의 목표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신실한 증인으로 내가 살아가는 그것, 하나님이 나에게 맡겨준 사명이라면, 내 목숨 걸고 주님이 만약에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게 사실이라면 나도 주님 따라서 나도 죽고, 그러나 죽는 게 끝이 아니고 다시 부활할 것을 믿습니다. 나는 지금 아무런 희망이 없고 소망이 없지만 주님 믿고 복음에서 살면 다시 나를 살리실 거고 하나님 영광으로 나를 다시 부활시킬 거라는 소망이 있었기 때문에 그들은 절대로 믿음이 위축되지 않고, 그리고 당당하게 환난 속에서도 하나님 나를 바라보며 주님을 노래하며 살 수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의 주위의 사람들에게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까? 다시 말해서 여러분의 하는 행동이, 에스겔 선지자가 했던 행동이 많은 사람들에게 메시지가 됐던 것처럼 여러분의 하는 행동들이, 여러분의 하는 말들이, 믿음의 고백들이 누군가에게는 분명히 어떤 메시지로 다가간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여러분의 믿지 않는 가족들, 친척들에게 여러분은 어떤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까? 예수님 믿어도 힘들고 어려우면 좌절되고 낙담할 수밖에 없다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예수님 믿으면 죽는 것 같은 순간에도 소망이 있구나, 천국을 믿는 사람들의 삶은 이거구나라는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까? 우리 삶에 정말 신실하게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그 사명의 자리, 아무도 알아주지 않아도 기쁨과 즐거움으로 천국을 소망하며 살아가는 신실한 주님의 제자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간 함께 우리 찬양하기를 원하는데요,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라는 찬양입니다. 오늘 주신 말씀 생각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주님을 제가 따라가길 원합니다. 주님을 온전히 사랑하길 원합니다. 고백하면서 이 찬양 함께 하기를 원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오직 주의 사랑에 매어 내 영 기뻐 노래합니다. 이 소망의 언덕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립니다.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찬양의 고백이 오늘 우리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거룩한 땅에서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다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처음부터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오직 주의 사랑에 매여. 우리 가운데 주님의 사랑이 넘치기를 이 시간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이 주신 기쁨이 넘치기를 이 시간 선포합니다. 기쁨의 땅에서, 기쁨의 땅에서 주께 사랑 드리, 오직 주의 임재 안에 갇혀, 오직 주의 임재
찬양합니다. 내 영 기뻐 찬양합니다. 이 소명의 언덕, 이것이 우리의 믿음의 고백이 되길 원합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 경배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아멘.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아멘. 주께 상 드립니다.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아멘.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다시 한번 마지막으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주께서 주신 모든 은혜, 나는 말할 수 없네. 나는 말할 수 없네. 내 영혼 즐거이, 내 영혼 즐거이 주 따르렵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삶 드립니다. 주께 내 삶 드립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하나님 앞에 신실하게 사명자의 길을 걸어갔던 에스겔 선지자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사람들은 그를 알아주지 않았습니다. 때로는 그를 조롱했습니다. 그러나 에스겔에게는 그게 중요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날마다 신실하게 주님을 섬기며 따르는 것이 더욱더 소중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은 무엇 때문에 근심하고 걱정하고 계십니까? 무엇 때문에 염려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자신의 문제 때문에 혹은 자녀의 문제 때문에 걱정하고 계십니까? 아니면 주님의 길을 신실하게 걸어가지 못하는 여러분 자신을 향해 염려하고 근심하고 계십니까? 이 시간 함께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삶을 살도록, 하나님 앞에 사명자의 삶을 살도록, 주님 신 기쁨과 복음의 그 확신 가운데 천국을 소망하며 하나님 내가 믿음이 약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을 향해 나가길 원합니다라고 고백하며 시간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주여.